5절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울분을 토하게 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죄악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음행.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이제 5장 또 내일 6장까지는 이 도덕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음행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죄악상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뜻하겠죠.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이제 언급해 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면 다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 통념상 이방인들도 이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를 보니까 이 사태가 심각하다. 바울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요. 그리고 오히려 모른 채 하면서 심지어 자랑까지 하게 되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악성을 보면서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묵과할 수 없는 이 음행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식도 없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영적인 부도덕함, 무지함 이것을 보고 이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이 당시 이제 고린도 지역 하면은 우상의 정각지라고 할 만큼 우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문란함이 좀 공식적으로 자행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이 여사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녀라고 할 수 있죠. 천여 명의 여사제가 이 제사를 빙자하면서 음행을 일삼았던 것이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성적인 이 문화가 참 만연했던 곳이 고린도시죠. 그리고 또 이런 영향 때문에 이 성적인 윤리지수도 좀 낮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어떤 성적인 산업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직업이라든지 생계가 연관이 되어 있다든지 하여튼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삶 속에 이 고린도가 이 음란한 성적인 이런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이 좀 다분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좋은 게 뭐 좋다는 식으로 어쩌면은 불편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서로 그냥 불편한 감정들을 일들을 자꾸 들추어내서 문제 삼는 것도 서로 불편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또 다칠 수도 있는 뭐 그런 또 불편한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좋은 것이 뭐겠는가 이런 생각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죄악된 그 행실들을 아유 덮고 넘어가자.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덮자. 뭐 이런 식으로 용인하고 묵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작은 죄악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막 애써 이제 얘기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 누룩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누룩.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들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지금 이게 누룩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온 떡덩어리를 크게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누룩이 뭡니까? 죄악이죠, 죄악. 8절에 보니까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라고 얘기하듯이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이 작은 죄가 뭐 아무것 뭐 그냥 심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고린도 사회 속에서 그 고린도 그 사회 속에서 그냥 공공연히 그냥 용인되었던 그런 성적인 일들이 아무리 그것이 자행되고 용인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민감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누룩과 같은 죄악들이 교회 전체를 오염시킨다.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제 교회 성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죠. 하나하나씩 가르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 15절 17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쓴 뿌리가 결국 어떻게 되죠? 쓴 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오염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유독 음행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 중에 한 부분으로 언급이 되죠.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라고 할 만큼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만큼 이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죄악, 이 오염성이 심각하고 또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이런 자를 뭐라고 얘기할까? 사도 바울은 왜 내어 쫓지 않았느냐? 내어 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어 쫓으라. 출교를 얘기하고 있죠. 출교. 3절에 보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단죄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출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사형 선고와도 같죠. 그 공동체 안에서 떼어내 가지고 버리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일까요? 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출교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카드를 들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출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출교를 당하는 음행하는 자에게 굉장한 잔인한 처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죠. 구원을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쓴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출교라고 하는 이 강한 수를 쓰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구나. 그리고 음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수단을 주는 겁니다. 회개의 수단을.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 부도덕한 자로 하여금 부패한 그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그래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조심조심 하고 하는 그런 하나의 덮어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죄를 더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최후의 수단을 쓰는 것이, 강수를 쓰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이런 출교가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얻은 영혼인데, 그죠? 어떻게 내가 얻은 그 영혼인데 그것을 사단에게 내어줄 그런,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본심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수족을 잘라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따르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고 많은 문제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접하면서 어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러한 건증을 또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증을 행할 때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동체 전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굉장히 그렇게 되면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이 혼자 그냥 밥 먹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민감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어떻게 할까? 이게 그리스도의 행실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죠? 우상 숭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음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뭐 근치상간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외에도 많은 음행들이 있죠. 그런 이 죄를 할 수 있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양심으로서 벌써 하이맞은 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속여 빼앗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이죠. 뭐 술 취하거나, 이제 술 취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모욕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8절입니다.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서 이제 순전함 그리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교 때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그 책인데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근데 이제 그분이 책 속에 내용은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의 세 가지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순전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이 순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죠. 이 순전성이 뭘까요? 깨끗한 것,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얘기하죠. 이 순전한 사람,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이 클린턴 박사가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표본 조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시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순전함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사람을 쓰시더라. 더럽고 문제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면서, 그리고 쓰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순전함을 만들어 가시는, 단련돼 가시는 거죠. 어떻게 단련해 갈까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스려가고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런 싸움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고 이런 생각 속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일 당하고 뭐 힘든 일 당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다가 조금 느슨해지면 또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순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쓴뿌리들, 그런 쓴뿌리가 있다면 빨리 잘라내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용인하는 거예요. 용인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가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들이 자꾸 멀어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뱅뱅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전함,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삶, 또 하나님의 또 기도할 때 빨리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을 빨리 배우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그런 어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성도를 바라보면서 또
또 가르쳐 줄 수 있고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섰을 때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간구한 우리의 심령을 도우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작은 누룩과 같이 그냥 넘겨버리고 사사롭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돌이킬 수 있는 또 순전하고 깨끗한 진실한 그릇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